할렐루야. 4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조금 쌀쌀하네요. 또 뭐 살짝 또 꽃샘추인가요? 쌀쌀해서 환절기라서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뭐 미국과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전 세계가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제일 고통받겠지만 또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마음도 안 좋고 또 뭐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전 세계가 뭐 다 출렁거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단 뭐 2주간 휴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이제 개방한다 하니까 좀 물꼬가 좀 트이면서 이제 종전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심 제도로 있어서 뭐 1심, 2심 뭐 그래서 3심까지 가면 이제 재판이 완료되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자신이 피고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구약시대에 고대시대에 했을까? 재판관이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나는 피고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세상의 재판장들은 공의를 재판해야 되는 거죠. 공의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악인의 낯을 본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권력자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세상의 재판장의
그 중요한 사명인데 그들이 악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권력과 금력의 압력에 넘어지고 강자의 편에 들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로부터 그 호소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드실 때 강자의 편에 서서 그 힘과 돈으로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들과 재판장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강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만 약자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공의는 아니잖아요.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라. 선입견을 가지고 약자니까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금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땅의 악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며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리사욕이라든가 권력에 눈이 멀고 그래서 정사가 흔들리고 나라의 질서가 국기가 땅이 흔들릴 만큼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나라가 흔들리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리사욕이라든가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 또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뭐 기업인들에게 뭐 공천원금이라든가 막 돈을 뜯어내고 또 군인들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기를 흔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의 재판관들은 이제 지존자의 아들 신들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에게서 권력을 위탁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재판장들이 우리는 신들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의 뜻을 행한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의의 부재와 사곡한 재판을 하는 그들은 최후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자기들이 아무리 신들이라고 해도 너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스스로 뭐 안 넘어지는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남을 판단하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넘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이 불의한 재판과 현실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죠. 먼저는 현세의 불의를 이 땅의 어느 법정에서도 완벽한 공의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불의한 권력자들과 악인들과 공의를 깨뜨리는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소서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성도의 소망을 피력하죠.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종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땅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다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정의 최종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하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고
하나님은 모든 재판장의 재판장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주의 소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재판에 순종하고 모든 재판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가 제가 뭐 최근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심판의 때 의인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게 부활 사상입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넘쳐나잖아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로마를 이제 그 황제와 또 로마 군들이겠죠. 또 그 이전에 그 알렉산더 대제의 신하였던 또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피하라 이런 성경의 묵시록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뭐 돼지를 잡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토라 계명을 이제 못 지키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악인이고요. 또 로마 황제 네로라든가 뭐 이런 황제들 도미시안이라든가 이런 황제들이 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했고 또 네로 같은 경우는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새롭게 싹 건축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일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또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악인들이 영원한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지자들과 너희 선진들이 그러하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장이 되셔서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저렇게 이스라엘이 폭력적이어도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민족이 저렇게 폭력적이 되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을 부추겼다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미국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신실한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반유대 감정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뭐 특정한 나라를 미워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600만이 학살당하고 또 유럽은 기독교 국가니까 또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그 아주 잔인한 전쟁을 목격하고 또 평화를 깨뜨리는데 이스라엘이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럽 전역에 또 전 세계에 반유대 감정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하늘 천사들을 동원하고 번개와 우레소리 가운데 온 세상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악인들은 모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부활로 그들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시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으로 상대편을 누른다. 이것은 결국 자기가 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반유대 어떤 문화라든가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잠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을 쓸 때 힘으로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되어야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판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을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의 재판장들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강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들이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의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피고석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라.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 부활로서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저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정, 교회, 사회에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미국,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런 모든 전쟁들 속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봄입니다. 이제 벚꽃 떨어지기 전에 또 꽃구경도 가시고, 또 마음껏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